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지혜는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혹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따라하고 자꾸 모방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예수님처럼 살아보시려고 애를 좀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화가 좀 나더라도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내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잘 대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번에는 좀 화를 좀 참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를 두고 있는 스승은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은가 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뭔가 좀 더 나아졌을 때, 내 가르침을 받아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스승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년, 2년을 가르쳤는데도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면 스승이 속상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출발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전도여행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에베소에서 무려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지역들을 들렸는데 그 3차례 전도여행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더 원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년을 가르쳐도 늘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실력도 나아지는 게 없고 아는 것도 늘 똑같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1년을 가르쳐 놨더니 학기 시작할 때는 저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애가 1년 동안 잘 가르쳐 놨더니 성적이 쭉 올라가고 수업 태도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면 선생님이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다.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잘하고 싶다.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잘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 이런 성장에 대한 욕망이,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반에서 꼴찌를 하는데도 에이 괜찮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괜찮다는데 뭐 만족한다는데 아이 이 정도면 돼요 선생님. 저는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성적 올리면 뭐 하겠어요.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말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뭐 성경도 이 정도 알면 되고, 내가 믿음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으면 좋겠다. 또 너희가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고 죽어도 뭐 지옥 갈 걱정 없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구원도 받았겠다. 이제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믿음을 갖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뭐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에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 형제보다는 내가 믿음이 낫다. 저 자매보다는 내가 성경을 좀 더 잘 안다.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이고 학벌도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나온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도 받을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말 안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37,000km가 넘는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안 믿는 사람들 생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쪽박찬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얻어터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동족들에게 죽을 뻔하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을 하고 하여튼 그의 생애는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원하지 않는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면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지금도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힘썼던 대단한 믿음을 가진 등수를 따지자고 하면 1, 2등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게 너무 많다. 나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을 해서 그리고 8강전을 앞두고 있을 때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앞에서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16강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16강에 올라가기도 힘든 팀을 맡아서
16강에 올려놓았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감독으로는 할 만큼 했어요. 국민들은 만족했습니다. 16강에 우리나라 올라갔다. 이거 뭐 안방에서 이 월드컵 하는데 16강에도 못 올라가고 예선 탈락하면 얼마나 망신이냐. 남의 잔치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16강에 올라왔어요. 국민들은 잘했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히딩크 감독은 말합니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만족할 수 없다. 여기서 마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탈리아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가가지고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성적인 4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목표였어.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뭘 더 바라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하고 싶다. 여기가 내 만족이 아니다. 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게 올라가고 싶다. 그런 불만족스러움, 지금의 모습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성장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예배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뭐 가끔 성경 읽고 뭐 가끔 기도하고 뭐 그럼 됐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등수를 따지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중간치는 간다.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싶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자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내 믿음 안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이루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장하는 제자가 되려면 성장을 소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장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15절에서는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장 목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걷기를 하더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교대 이 운동장을 10바퀴 돌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앞으로 내가 몇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근데 아무 목표 없이 그냥 뭐 대충 걷다 가지. 그러면요 자기가 몇 바퀴 돌았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목표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이제 운동이 좀 되려고 한다 싶으면 에이 가자.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랄만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 있었지만 자기 믿음의 키를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재지 않고 항상 예수님 옆에 가서 자기 키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아직도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영적인 성장에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 날 홍콩의 교사 출신의 여성 산악인인 창인홍이라는 45세 여자 등반가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했는데 여자로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창인홍이라는 등반가가 열흘 전에 8,755m까지 올라갔다가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이 갔다가 악천후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해발 5,300m까지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 머물렀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등반을 하면서 힘이 빠지면 내려왔다가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거의 정상 가까이 갔다가 악천후 때문에 진을 다 빼고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와가지고 5,300m의 베이스 캠프에 머물렀는데 이분이 다음에 와야지 하고 내려간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몸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서 등반에 성공을 했는데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고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정도 걸려가지고 정상에 오르는데 이 창인홍이라는 분은 베이스 캠프 5,300m를 출발해가지고 25시간 50분 만에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자로서는 최단기간, 그것도 한번 실패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몸을 추스려가지고 올라간 25시간 50분 만에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등반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윤홍이라는 분이 나중에 AFP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4년 전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4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꼭대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악천후 때문에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다시 내려갔다가 다음에 도전하지 않고 왜 베이스 캠프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위험하게 등반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나는 4년 전에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도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학생들에게 항상 목표를 높이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목표를 세우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목표를 세워야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높이 세워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노력하면 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금방 끝나요. 근데 목표를 좀 더 높이 세우면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야.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서 이 정도면은 중간쯤은 간다. 아니면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저 형제나 자매보다는 낫잖아. 저 형제나 자매보다는 믿음이 좋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뭐. 내가 뭐 더 이상 성장하겠다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제자가 되려면 성장을 소원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잘 먹고 숨 잘 쉬고 잘 놀고 적당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잘 놀고 잘 쉬고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뭘 잘 먹어야 되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이가 어떻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로부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되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나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어른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다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젖에는 신생아의 감염을 방어하는 면역 항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근래에 밝혀진 것인데 이 어머니의 모유에는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이 신체적인 발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보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IQ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지능에도 좋은 게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젖이라고 했습니다. 젖.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이고 그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모유 같은 어머니의 젖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수가 지나면 그렇게 성장해야 말씀의 지식이 많아져야 믿음의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형제 자매들이 와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제님 좀 아시겠죠?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한테 가봐. 목사님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 앞선 선배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빠 저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엄마한테 갔어.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엄마한테 물어보래. 이게 성경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영적인 어른이 돼가지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여서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성장하지, 그저 주일날 한번 한 끼 먹고 일주일 내도록 그냥 책꽂이에 성경책 꼽아놓고 주일날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을 잘 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쉬지 않고 먹으면 죽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뭔가 하면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걸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우리에게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보통 사람의 경우에 밥을 안 먹어도 한 달은 산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는 산대요. 근데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가도 2, 3분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냐?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몸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처럼 돼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이유 중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기도를 안 하면 내 필요를 채우시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버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숨을 쉬도록, 숨을 쉬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거든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쌩쌩해지고 우리 영이 힘이 있게 되고 그 영이 우리의 육체를 억누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속에 이산화탄소만 꽉 차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잘 성장하려면요, 잘 놀고 잘 쉬고 잘 자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쉬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을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안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일주일 동안 내 고생하고 주일날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교회 가서 또 고생하고 교회 일하고 예배 드리고 아이고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배는 일이 아니고 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게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명절이라는 게 하루만 아니고 보통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오는데 4, 5일, 일주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일주일, 그리고 명절 지키는데 일주일, 적어도 보름에서 20일 이상은 집을 다 비워놓고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남겨두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거의 20일간을 동네를 싹 비워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가버리면 적들이 딱 보고 있다가 아, 남자들이 없구나. 우리 쳐들어가 가지고 저 여자들하고 저 땅을 뺏고 재산 다 뺏어오자. 그러고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가려니까 그 집이 걱정이고 특별히 국경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더 걱정인 거예요. 여자들하고 애들만 두고 왔는데 그리고 한 20일 비워놓으면 농사도 엉망이 될 텐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자들을 다 모이라 그러냐? 반만 모이라 하든지 반은 지키고. 근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네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땅을 비우고 여자들만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동안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친히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 골치 아픈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가지고 짐보따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배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온갖 걱정을 가지고 명절에 어떻게 가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가라.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내가 다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을을 비워놓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근심 걱정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짐을 다 벗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뭐 홀가분하게 갔겠습니까? 편안하게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는 쉬는 것입니다. 잘 쉬어야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히 활동을 해야 성장합니다. 가만 누워있으면 성장을 안 해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성장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영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먹고 자기만 자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서비스하라 이 말이에요. 서비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함께 섬기고. 요즘 자매님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빨리 교회 밥하고 싶어요. 빨리 교회 밥하고 싶어요. 언제 밥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밥하고 싶다는 거예요. 밥하고 싶다. 빨리 밥해가지고 성도들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다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난 아직 또 배가 고프다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성장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하나 부르겠는데요. 주일학교 찬송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주일학교 찬송이지만 오늘은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내 믿음의 목표로 삼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섬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장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표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통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